지난번 시간에 기도에 관한 진실 7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왔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4번째 진실과 5번째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째 진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도의 7가지 진실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응답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것을 이루시는데 도구가 되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간청을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서열 2위와 3위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4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이고, 그때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요, 두 사람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셀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이 그리고 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겸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교만 떠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겸손한 자세로 간청을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나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만이 나중에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합심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기도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우리 기도 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응답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22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양쪽편에 앉는 이런 특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본다고 해도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것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뒤에는요 권력에 대한 욕심들입니다. 서로 양편에서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 순수하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이 권력을 쥐어가지고 내 임의대로 한번 주관해 보려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크고자 할 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직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위에죠.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은 없으면서 큰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종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으뜸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응답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사용될 준비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놓치는 부분이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는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이루시는데 도구가 되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담임 목회의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3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 내려놓음. 둘째, 세워줌. 셋째, 도와줌이었습니다.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그 리더십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후임 목사를 계속해서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후임 목사가 교회를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현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리더십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담임 목회의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네 번째 공동 기도 제목, 담임 목회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왜 끄덕이시지 않으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새로 세워지는 리더십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 계승이 이루어졌을 때에 새로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 그분에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럴 분이 없겠지만 혹시 후임 목사가 세워지면 목회 잘 하나 두고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곁눈질하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그 기도가 기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경남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망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42명쯤 되며 긴급 대피한 주민은 3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들려오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가족들도 큰 피해를 당해서요. 부모님이 그곳에 계신다는데 부모님이 거기 살다 보니까 한순간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응답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에 이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가서 배부르게 하고 먹을 거 먹고, 아니 어디서 먹는다는 것인가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은 것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정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다음 주 당회 때에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이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선교 헌금 드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들의 재정 문제가 잘 풀어지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그것을 채워준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나와는 상관없이 자꾸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세우는 훈련하고 있는데요, 중직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중직을 주시면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정말 중직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그런 직분을 따야 되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응답 기대할 수도 없겠고, 혹시 어쩌다가 그런 직분을 얻는다도 해도요, 그건 기도 응답 안 해요. 중직이라는 것은 섬김의 직분임을 알고, 여러분, 섬길 마음이 없으면 중직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으신다면 내가 너한테 준 그 중직을 가지고 뭐 했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섬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간구할 때에는 한 번쯤 꼭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됨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실,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 부도가 날 것 같아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잠잠하십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시밭길 같은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도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겠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기막힌 상황이 있을 때에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최선의 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최선의 때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지 최선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힘들어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편 30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무엇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분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은 부모가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참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나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셔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KTX를 타고 서울에 가실 때 굴 속을 지나보셨을 것입니다.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밝은 나갈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난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 너무 어둠 가운데 있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참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참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더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진실 4번째와 5번째 말씀을 듣게 하셔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에 들어오는 것이 많게 하시고, 조리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